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메인이 아니라 이 라반의 딸들 레아, 첫째가 레아죠. 그리고 둘째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경쟁을 합니다. 보통 경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가 있겠죠. 또 그리고 경쟁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레이싱이라고 한다면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레이싱입니다. 드라이브를 해서 누가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예술적으로 그 지점에 도달하는가, 그런 자동차의 방식이 있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그랑프리 월드컵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 트로피를 타기 위해서 그 제일 가장 빨리 했다는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이런 명예를 갖기 위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아와 라헬도 경쟁을 하였는데 이들도 경쟁의 방식이 있었을 거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참 보면서도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아와 라헬은 라반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둘은 그러니까 가족이겠죠. 언니, 동생, 자매입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 이 둘은 야곱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피가 섞인 가족임에도 성경에서 보았을 때 이들의 사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이들의 사이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인 시점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일단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이들은 등장했을 때부터 서로를 견제하며 경쟁했습니다. 근데 이 아까 경쟁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경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야곱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인정받는 것,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사랑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이들의 경쟁하는 모습을 보니 집착이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기와 질투입니다. 단순히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어, 나는 그 사랑이면 좋게가 아니라 뭔가 타인과 비교하고 이들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사랑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가 아내에게 사랑받고자 한다면 제 아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카페를 찾을 거예요.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네, 카페를 찾을 거예요. 또 맛있는 맛집을 데려갈 겁니다. 또 집에서 맛있는 고기를 굽거나 요리를 제가 할 것입니다. 보통 또 아내로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외모를 가꾼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반대로 또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든지 이러는 것들이 하면서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원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경쟁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이냐, 이 자식을 낳는 것에 광기를 보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이라는 소중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의 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그저 그들의 경쟁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잘못된 것들이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레아와 라헬은 왜 이럴까 고민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 이들은 감사가 없더라고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진정한 감사를 누리지 못했다.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감사를 모를 때 생기는 문제들,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깨닫고 또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라는 말씀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죠. 추수감사절, 절기에 이 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가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절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거면 평소에도 했어요. 물론 날을 잡아서 더 많이 드리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드리자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그 표현하는 태도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새기고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도록 추수감사절을 매주가 아니라 매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를 모른다면 관계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님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요? 이따 이유 보시면 알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선을 넘어버립니다. 우리 30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 당신이 나를 자녀를 낳게 하세요. 만약에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라헬은 태분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으니 자녀를 낳을 수 없죠. 그러나 이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레아가 이 전장에서 보니까 자녀를 넷이나 낳았거든요.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이 낳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지금 야곱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 화를 내어 얘기합니다. 라헬,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인데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내가 어찌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야곱은 알았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맺었음에도 생기지 않는 것을 보니 야곱은 알았어요. 이 문제는, 이 불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레아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라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와서 겁박을 합니까? 협박을 합니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라헬은 선을 넘었어요. 감사를 모르니까 선을 넘는 것입니다. 라헬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이 태의 문제를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리고 그 태로 생명이 잉태하니 그 태로 잉태된 자신들도 누구십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라헬은 인정하지 않는 발언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 제가 자녀를 갖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함부로 끊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께 하지 않았지만 이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나의 생명을 함부로 끊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은 종에게 맡기신 거니까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지만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맡기신 거니까요. 그러나 종이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의 것을 탐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이 쥐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레아는 감사를 모르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구의 것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감사를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본질 또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30절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라헬이 스스로 아들을 가질 수 없자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과 동친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여종인 빌하가 야곱의 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하갈 생각났습니다. 하갈을 통해 낳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아직까지 대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의 방법은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감사를 모르니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서,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불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입양도 하잖아요. 자녀를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이 아이를 진짜 하나님 앞에 잘 키우고 싶어서 우리의 후손을 잘 이어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여종을 대신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라헬이 이 후손을 위해서 아이를 사랑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라헬이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동침했어요. 그러니 이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또 한 가지 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남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여종이 부부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를 잃어버렸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라헬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유, 귀함, 부부 관계 등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욕심, 욕망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었더니 단순히 불평뿐만이 생겼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뿐만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를 잃어서 자신이 지켜야 될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감사를 잃으면 잘못된 신앙이 생깁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들을 단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이어서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해요. 내가 언니 레아를 이겼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태도 여셨고 앞에 레아의 태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태를 여시는 분이면 라헬의 태도 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열 수 있으신 분이에요. 못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굳이 이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라헬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녀를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후로도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죠.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하였으며 또한 그 의도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선하지 않아요.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언니를 이기고 싶은 마음,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인데, 이것들이 결국 결과가 생기자, 결과가 자신의 방법대로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방법도 잘못됐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셔요. 보통 이제 17절을 보면은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전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들어주셨다라고 보통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라헬에게는. 한마디로 라헬은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 모든 행동들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죠. 또 한 가지 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무엇입니까? 코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 결과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코 지저분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으면 낳게 했지, 여종을 빌어서 자녀를 낳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듯이 남녀, 부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부부를 뛰어넘어서 여존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상한 관계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결과가 좋으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선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방법, 더러운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착각하느냐?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때론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일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을 뒤집어 역전시켜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으로도 일하신다. 아니요, 악을 행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뒤집어 버리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옳은 길을 걷지 않았음에 결과가 좋다 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기 원해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나를 도구처럼 수단으로 여긴다면 어떠신가요? 생각만 해도 괘씸합니다.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게 괴롭습니다. 배신감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배신감을 느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복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면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가정을 이루기 원하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자 부모일 것입니다. 제가, 그렇죠? 그러나 레아의 모습은 꿈이 어떻습니까? 레아는 그런 꿈이 없어요. 원단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드는 그런 걸 관심 없어요. 자녀를 사랑함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만족과 이 시기 질투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그 값을 내게 주셨다. 레아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을 잡상인 상인처럼, 이 거래처처럼 비즈니스적으로 수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값을 주셨다. 즉 자신의 의에 대한 값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자격도 거래할 수도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하나님과 거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의 것을 어찌 종이 주인과 거래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레아는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덮으셨다. 그리고 하나 이어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헬은 이야기합니다. 라헬의 제목, 라헬이 하는 말들을 보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전장 29장을 보면 레아는 물론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는 레아도 똑같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유다를 낳았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어요. 지금 라헬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잘 없다는 것이에요. 체험은 있어요. 분명 얻은 것이네, 받은 것은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종교 행위예요. 그럼 이 종교 행위를 왜 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 뭔가 얻을 것이 필요하니까 수단과 방법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돌베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이 돌베개를 메고 있을 때, 재고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어떡합니까? 기뻤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죠. 잠에서 깨자마자 그가 행동은 돌 쌓아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 예배는 우리의 축복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 행위로 그치지 않도록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를 잃으면, 감사를 모르면 그 안이 공허합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만족을 몰라요. 계속 허전해요. 먹어도 배고파요. 이것이 비어있다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네 명의 자녀를 낳게 주셨어요. 이제 라헬에서 레아로 넘어왔습니다. 레아 29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네 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야곱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나 다시 이 라헬과 경쟁함으로, 라헬과 이 시기질투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느냐? 공허해졌습니다. 레아 또한 자신의 동생에게 지지 않기 위해 다시 자녀의 숫자에 집착합니다. 부질없는 것, 가치 없는 것에 간절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도 라헬 했던 방식 그대로 자신의 요정을 야곱과 동침시켜 버립니다.
잘못된 것이죠. 또 이 라헬도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 라헬은 야곱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라반의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야곱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인의 집에 일하겠습니다. 라반의 집 삼촌의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라헬을 주시옵소서. 7년을 일했어요. 7년을 일했는데 라반이 거짓말을 쳤죠. 레아를 줘버렸죠. 그럼에도 묻고 한 번 더 일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 7년이 하룻밤처럼 며칠 밤처럼 지나갔더라 적혀 있어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라헬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했음에도, 채가 없었음에도, 레아는 자녀를 낳았음에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어도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레아는 사랑받아서 결혼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지만 라헬은 사랑해서 결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감사함이 없으니까. 그저 빼앗길까 두렵고 불안하고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공허해요. 자신이 충분히 받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것보다 없는 것이 더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공허함을 아셔야 됩니다. 공허하십니까?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공허한데 감사를 모르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감사를 모르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분명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진정의 의미를 모르는 교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았어요. 가장 먼저, 단순히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물질이라면 제가 그 물질에 대한 해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을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의 이 작은 것, 돈 몇 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감사가 있다면, 감사가 샘솟고 있다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썩어 없어질 것들에 목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첫 번째 선을 넘어버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를 잃어버리면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없이 시기질투하였고 공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데 이 금은보화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넘치도록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가장 귀한 선물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모른다면, 감사를 모른다면 우리 안엔 천국의 기쁨도 소망도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천국 받았다, 구원 받았다 고백하면 무엇합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데, 감사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어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허함은 사라져요.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만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슬픔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날마다 넘칠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으니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고 본질을 잃어버렸고 잘못된 신앙을 생겼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날마다 감사함을 누리지 못함으로 공허하였고 세상의 꽃을 채우려 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니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단순히 긍정을 뛰어넘어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공허함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힘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에서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종이 주인의 것을 탐하지 않고납니다. 종이 주인 행세하지 않고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원합니다. 진정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잃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잃었으니 세상의 것을 탐했습니다. 감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으니 우리가 불평불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시기 질투하지 않게 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